계시록 7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해드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리.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 이것이 여호의 문자 그대로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저한테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셔가지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걸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내용에 그분들도 어떤 논리적인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12지파의 12 신약에는 영적인 세계의 계통을 주장하고 증거했으니 12사도 12 그러면 12, 1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44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무한한 숫자,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인지 이 내용의 그대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대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에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도는 데면은 어디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인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해도는 데가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은 전부 해도는 곳입니다. 그렇죠? 요단강 건너 백성들을 보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방의 백성들, 동방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경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도는 데로부터 이것을 갖다가 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소망적인 내용이라서 그거는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는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인을 칠 수 있는 내용의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이건 영적인 내용이라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지요. 그러면은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인을 치게 되는데 그걸 누가 쳐요? 천사가 치게 되지요.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야 될 내용의 예언을 에스겔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까지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목것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서기관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누가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아는 것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천사가. 그래, 이마에 표를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지요? 천사가 하고. 그러면 오늘 계시록의 7장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하게 되는 내용은 누구를 보고 말하는 내용의 뜻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앞서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때가 가깝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간다 그랬어요? 안 돌아간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돌아가고 난 후에 이루어지게 될 내용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서기관이지요. 사람이지요. 인을 치는 대상은 누구지요? 천사지요. 그러면 14만 4천의 숫자를 정확하게 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들하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누구를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목사들. 목사가 하나님 종들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한 채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계시록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배에 들어가니 결과적으로 모래 꿀썩이처럼 달고 그 후에는 쓰게 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이언하여야 하리라고 해가지고 목사들에게 인을 쳐가지고 책을 갖다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고 지금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성경을 전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들어서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면서 야곱의 12족속들을 거기 머물게 하시게 되면서 먼저 요셉이는 애굽 땅에 팔려가고 바로왕 밑에서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될 때 기근 때문에 12족속이 번성해서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가 고센 땅에 거하기를 청하라고 바로왕에게 그러면은 이집트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짐승을 치는 백성들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은 풀이 넉넉하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것이 충분하다 해가지고 요셉이가 구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70명이 대표로 내려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집트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10마리나 100마리나 똑같은 뜻이잖아요.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한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요셉이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내용에 말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할 때 주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꼭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야곱이가 죽고 난 후에 요셉이가 총리로 있을 때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혼날까봐 하시는 내용의 대화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을 팔아넘기기 전에 어떻게 돼요? 채색 옷을 입고 야곱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11 형제들이 요셉이를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괴롭혀도요. 이제는 애굽 땅에 가서 지금 어떻게 해요? 종살이는 판이니 그 중에 총리가 누가 됐어요? 요셉이가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그때 가서 보복할까 봐 이 사람 두려워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6절인데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럼 여기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뭐 했어요? 용서해. 그럼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지금 이게 흩어져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 그래요? 안 왔다 그래요? 안 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고향 땅에 돌아가고 난 후에 복음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한테 전합니다. 해도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그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탄식하며 울면서 회개하게 될 때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 것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내용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의 복음을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지금 현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을 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인을 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었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말할 때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맞을까? 여기까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 25장을 보시겠어요? 레위기 25장 55절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5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억 성경 보시는 내용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뭐라고요? 종이니라. 기억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은 품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고 말할 때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고 말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의 7장에 있는 3절의 말씀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7년 환란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라고 하는 내용이 밝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게 그럼 우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목사님들에게 인을 치게 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목사님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인을 칩니까? 그건 틀리죠. 그건 잘못 전했는지 바르게 전했는지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데 인을 치게 되는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들에게도 전 세계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치게 되는 내용이 성경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하고요? 인치시고 저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뭐하고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나 목사나 장로님까지도 전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하면서 이마에 인을 쳐요 안 쳐요? 그래서 대신 거기다 보증으로 뭘 써줘요? 성령을 주어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 7장의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땅이나 해하지 말라 7년 말란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지금 목사라고 하면은 하나님 인을 그럼 몇 번씩 받아요? 2번 받잖아요. 그럼 가짜예요 진짜예요? 주의 종들을 보고 지금 목사님들을 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해서 그걸 먹고 난 후에 다시 이어나라고 해갖고 다시 이어나게 되는 그 내용으로 연결시키게 되는데 아닙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제가 이 계시록을 깨닫게 된 내용의 동기를 좀 얘기하면 내 자신을 자랑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될 때에 2008년도에 간증부터 먼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제 자신이 양심껏 정직하게 간증으로 복음신문, 기독교신문, 크리스찬연합신문 여러 계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국민일보신문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난 후에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셨는지 안 열어주셨는지 그 광고를 하고 난 후에 2009년도 6월 8일 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요한계시록 난제 특별세미나를 하게 될 때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꽉 채웠습니다. 자리를. 그리고 난 후에 그 간증을 신문에 내고 난 후에 진짜 요한계시록을 열어줬다고 하더니 당신 요한계시록 열어준 건 맞아 하고 목사님들이 손을 흔들고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을 당신 아내 사모가 받았다고 하니 당신이 왜 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가 어렸을 때 17살 때 영몽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불신자였을 때 작은 책을 받게 된 요한계시록을 받았어요. 네가 꿋꿋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난 후에 본인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와 결혼하고 난 후에 그가 그것을 부인하게 되니 그 내용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은사자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명을 여자에게 감당하라고 하면 그 여자에게 그 감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그 사명이 넘어갑니까? 남편에게 넘어갑니다. 남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면 그걸 안 하고 포기하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아내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아시는지요?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팔기전 전에서 가짜들을 전부 두드려 잡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 말하기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입맞은 자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래요. 14만 4천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라면 여기 지금 무슨 지파가 빠졌습니까?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럼 단지파를 집어넣고 그대로 하면 되지를 갖다가 상징적인 숫자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용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면 단지파의 시족이 지금 멸망되고 없습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이 단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단지파의 숫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대신 1만 2천씩 숫자를 채워놓고 난 후에 12지파에게 1만 2천 해주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서부터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까지 2일 후에 하면 2일 후면은 무슨 후입니까? 12지파에게 1만 2천씩 인을 치고 난 후에, 그러죠?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 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과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우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과 방을 해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면은 전 세계 나라 백성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이 백성들에게는 인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날짜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인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인치는 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 해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7년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50개 그 땅에 시천받았습니다. 세마보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이는 치른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각자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인침을 받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다 고향 땅에 들어가 그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였다 하는 내용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에서 깨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쳐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그러죠. 장막을 줬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럼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일이 무엇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14만 4천의 비밀이 풀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예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지은 내용 가운데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럼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목도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하고 그 다음에 송시교독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설교하고 헌금 드리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섬기는 영을 밤낮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영이 뭐냐 하니까 찬송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단마디로 말씀하시고 응답이 찬송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낮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향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밤낮 찬송만 부르면은 전체가 다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가 했더니 그 영의 비밀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노릇 하게 될 때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노래 부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갖다가 24반열로 나눠갖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내용을 가르쳐줬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12지파들에게 12,000씩 예를 치게 됐으니까 한 지파에 소속되는 모든 백성들이 전세계 모든 백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찬송만 하면 영원토록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의 뜻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밤낮 섬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24반열로 나누든지 아니면 12반열로 나누든지 나눠가지고 밤낮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밤낮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12,000씩 일을 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사님 14만 4천인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내용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 11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근데 왜 유독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하는 내용의 원인이 우리 한국교회도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성가대원들이라고 한 성가대원들이 별도로 좌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대표적인 찬송이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12가지로 이렇게 나눴을까? 세상의 사망 권세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띠가 있는데 띠가 몇 가지 띠가 있어요? 12가지 띠가 있잖아요. 야, 이거 참 목사님 별거 다 주장하네 이러는데 성경에 12지파가 있고 12달이라고 하는 1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계통의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고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고 갓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열을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찬송을 부르게 되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을 부르지 않은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럼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세계를 보면 12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한 안림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데 몇 가지가 맺히는데요? 12가지. 그럼 몇 달이 있어요? 12달. 야, 그러니 왜 하나님이 야곱의 족속들에게 꼭 12를 나게 만들어서 12지파로 만들었으며 왜 12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났는데 왜 맏대아를 집어넣어서 12사도를 만들었는가?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의 14장에 있는 14만 4천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순교한 사람들. 그러면은 새 노래를 만들어내는 파트가 또 있는 거예요. 반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새 노래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도 하나님의 실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성가를 하나 은혜가 되는 내용을 한번 깨달았을 때 그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복음성가를 불러보세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한 10번만 부르고 날 때 그때까지는 은혜가 되는데 11번, 12번, 20번 하면 실증이 나서 다른 거 부르고 싶어요. 그 하나님도 똑같은가 봐요. 하나님도 똑같은 찬송가를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원해요? 새 노래를요. 그런데 거기도 14만 4천이 있으니까 12반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눠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고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숫자를 말합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인 이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7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고 하는 내용과는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아멘 좀 하세요.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4만 4천의 비밀이 안 풀려졌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14만 4천원을 들고 나온 사람 치고 이단 소리 안 들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4만 4천원에 대해서 아주 유심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해서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14만 4천의 비밀이 풀렸다고 하는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된 내용을 아직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럼 14만 4천일에게는 뭐예요? 이마에 왕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고무고 타는 자들의 그 고무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승벌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럼 새 노래를 배울 자는 누구라는 거지요? 14만 4천인 밖에는 없대요. 그럼 계시록의 7장에는 14만 4천인은 무슨 노래를 부르고요? 그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변화받을 사람들이 변화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는가 했더니 하늘에서부터 많은 물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물소리가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성이 난다는 거예요.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가 꽝 칠 때처럼 어떻게 4번의 서박자에 북을 칠 때마다 쿵쿵 치는 것처럼 내성이 나고 고무고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악기의 소리를 통해서 그 반절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모른대요. 못 부른대요. 그럼 새 노래를 만들어내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한쪽의 것을 설명해내면 그 다음 것은요 다시 재차 설명 안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계시록 7장에서는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엔 새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대부분이 또 이런 말들 해요. 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밖에 못 받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해당된 사람이었고요. 계시록 7장은 그렇죠. 계시록 14장은 전 세계 순교자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7년의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왜 14만 4천만 구원받아요? 많은 사람은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순교할 사람도 있고요.
철전골세를 받아갖고 신마를 타게 될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요.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어찌하든지 그 복음이 맡기지 않으려고 부담을 안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돈 달라고 합니까? 책을 팔아달라고 사정을 합니까? 저는 이때까지 그런 광고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면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대로 하시도록 하게 만들었지. 그렇게 돼야만이 그 본인이 믿음으로 들어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강제로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건 믿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강제로 여러분들한테 탈취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내용을 믿음으로 하게 될 때 그 내용은 하늘나라에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남녀관계, 불륜관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몸과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물이라고 하는 제물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죄가 깨끗해야 되고 마음의 심령의 영혼도 깨끗해야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니 여자라고 하는 영적인 여자도 됩니다. 그래서 정절 이른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여자로 더불어서 결국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정절이 있는 자라. 하나님이 절개를 지켰다는 거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때 여러분들 절기를 지킬 때 맥추절이라고 한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내용이 뭐예요? 가장 좋은 첫 열매 잘 익은 거 제일 좋은 걸 먼저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 감사절 첫 열매 절기잖아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첫 열매가 될 사람을 레위기 23장에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레위기 23장을 보시겠어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제일 먼저지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입니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저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뭐하래요? 흔들래요. 흔들되 언제 흔드느냐? 첫 곡식을 드리게 되는 흔드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죽으셨는데 안식 후 그 다음날에 죽으셨어요. 그럼 그에 속한 자가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계시록 14장을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을 쭉 풀으면 좀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첫 열매가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를 풀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더니 순교하는 자들도 결과적으로
천열매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야, 그 내용이 맞구나 하는 내용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낳았대요. 천열매에 속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 했더니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래요. 계시록 7장은 새 노래 부른다고 돼 있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고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계시록 7장과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